두 번째 시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3절을 인용했는 거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죠.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이 확정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아까 읽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하나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는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낳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는 개념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시천사가 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나는 이것은 이미 많이 말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거짓 빛인 세상신 마귀에게 굴복하는 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죠. 돈신에게, 세상 권력에게, 세상 부귀 영화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참 실상, 참이 되시는 진실, 진리가 되시는 그분에게만 굴복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조물주고 나의 아버지니까.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돼요. 썩는다는 것은, 즉 부패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에 속한 것,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은 다 죽은 다음에는 부패로 돌아가게 돼 있죠. 썩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된다. 해방되면 부활되겠죠. 부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사람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양심에 꺼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나의 정신세계에 뭔가 그냥 불분명하고 뭔가 미심쩍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맏아들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만물 첫 곡식,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단을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들은 새 생명으로서 온전케 된 처음 익은 열매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40일 그 후로 50일이 지나면, 초실절 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에는 능력으로 덧입혀 준단 말이에요. 능력의 영이 임해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직설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 박해를 능히 다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영을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1번 받아야 되고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접붙임 받은 아들, 또 아들 만들기로 해서 된 아들, 그런 용어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인 흙집을 벗고 영의 몸, 즉 빛의 옷으로 덧입은 지천사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랬어요. 여기 다스린다라고 번역된 용어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위에 서다, 위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도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침례를 주는 것도 있죠. 아까 내가 초실절과 오순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 생명을 얻는 문제와 능력으로 위에 덧입혀지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다스린 권세를 누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들은 만국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기 2번째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목양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이고 개념이 비슷비슷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약간씩 어떤 뉘앙스가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이미 읽었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서 왕노릇이라는 말은 바실리오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실리오는 천국의 왕, 주권자,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서두에 세상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통치권자가 혼자 다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통치권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무슨 의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인간사라는 게 뭐 여러 방면의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과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회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문학이나 또는 예술이나 체육이나 뭐 인간 사회의 삶의 모든 필요한 각 방면의 모든 지식을 한 사람이 다 갖춘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 방면의 전문가, 그 방면을 계속 연구한 어떤 박사,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초계같이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그 장관 자리에 앉혀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뭐 어떤 방면은 부족하고 뭐 세상 나라 임금처럼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각자에게 각양의 분량과 각양의 은사를 다 맡기셨어요. 그 은사라는 것은 누구는 의학 지식, 이게 세상 나라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는 뭐 문학 지식, 누구는 뭐 사회과학 지식, 누구는 뭐 다른 어떤 천체과학 지식, 체육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그 국방의 전문 지식, 국방대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박사들을 양성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교환해서 학생들 보내가지고 가르치고 전 세계의 국방 그 첨단 국방은 어떻게 해나가는 거를 전문가 알아야 그 사람이 와서 용관장교도 되고 나중에 장군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국방부를 이끌어 가야지 대통령이 뭐를 합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대통령 군대도 총도 안 써본 분이요. 그런 분이 국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국방 전문가를 딱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말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기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앞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해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무기물을 어디서 얼마를 주고라도 좀 구입을 해옵시다. 그럼 대통령이 결제를 해야 그 돈을 쓰는 거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건 장관이 집행을 하지만 대통령이 결제를 안 해주면 뭐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이 공동 코킹이라고 그러죠. 영문으로 CO king 이렇게 코킹 이것은 분봉왕들이다. 분봉왕들. 주님은 제국의 제왕이고 만국의 제왕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분봉왕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의 물줄기는 계시록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이 아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대대로 이게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고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 계시록 20장 여기서 완성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데 생수의 흐름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만사는 다 우리 주님이 손이 여기시는 대로 되어져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주님이 손이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과 만사를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분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상호 영원하고 완전하게 만족한 누림과 쉼을 얻는 영생의 새 세계에 안착하거나 첫 아담 세계의 결말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거나 불못에 던져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은밀한 활동을 허용하시는 첫 아담 세계의 만유와 역사 진행에 따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경영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여러 시험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둘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로운 만유세계의 후사들이 영생의 처소로 데려감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이상을 계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이요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주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경륜적인 비밀의 행정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계시록에서 완성되므로 계시록에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고 그분은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즉 물질적인 시공을 초월하시는 신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이 생존하는 공간인 지구를 지으시며 해, 달, 별들을 운행하게 하심으로 그건 태양계라고 그러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만물을 또 만사들을 경영하십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아담 세계와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0장 말씀을 지금 주고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과 만상들을 지으시고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여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물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은 다 생이 있으면 멸이라는 것이 있죠.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순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허리에 있다 어머니 뱃속에 옮겨져서 잉태되고 해산딸이 타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생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떠나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생멸의 비밀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정한 이 생멸의 원리를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건 절대 법칙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인생들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생멸의 이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사람의 영이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멸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건 철학자가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주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주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는 세상을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종교인이 되면 그게 되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양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는 법칙을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목자장으로 오셔서 목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갔다. 이렇게 다스리는 거다. 우직하고 미련하고 깨달음이 더딘 인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같이 엉뚱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잘난 죄라고 그러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되는 것이 없이 방자에게 행하고 그러던 사람도 딱 엎드리게 만들고 굴복시키게 만든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걸 가르치시잖아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권의 마무리이자 신약 성경을 마감하는 계시록을 바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주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의미와 생애의 목적과 현 위치를 발견하므로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새로운 만유 세계인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곧 영원한 로고스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를 모름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와서 구속하시고 그 영을 보내어 진리를 가르침으로 진리의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은 나를 찾아서,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영생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인도하신 비밀의 책이 성경이다. 우주 가운데는 성경과 같은 책 중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과 같은 책이 없어요. 많은 인간 철학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저주의 육신을 입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지체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지식 마음에 두어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이 세상 지혜와 지식들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듯이 영원한 하늘의 왕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혜와 지식의 총체인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감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기간에 많은 현인이나 선각자들은 창조자와 창조세계의 무한하고 광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어떤 공간에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인 나라는 존재와 신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공부하였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우주 만물과 만상이 그는 자는 누구이며 그 가운데 있는 많은 피조물 중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목적하여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사람이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런 거 추구를 않죠. 소가 아무리 순하고 일 잘해도 소 불러다 놓고서 내가 이런 말씀 증거를 하면 소가 알았습니다 하고 귀라도 꾸벅꾸벅 해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창조자와 창조세계와 나라는 한 존재의 관계를 명쾌하게 안다는 것은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는 뜻이요, 창조자와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지식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생명으로 아느냐? 지식으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신께서 지어주신 내 영혼에 신을 소유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지식의 하나님을 모심으로 영생을 취하고 풍성하게 얻어 누린다라는 뜻이니 곧 진리의 지식을 얻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죠. 만유죠. 만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조물주와 우주가 일치하며 조물주께서는 우주에 충만하심으로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듯이 그분의 세계에 나라는 한 존재가 연합된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에서 떠나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고 무한한 말씀 세계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진리가 나를 취하여 소유로 삼고 내가 진리를 갖는 연합의 비밀을 실현한다는 암시가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돼서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이 내가 받을 침례 너희도 받아야 된다고 한 침례의 실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나 받는 믿음 침례인 것이지, 믿음으로나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속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다 낸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침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잠겨서 그분 안에서 부활돼야 돼요.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되어서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야 돼요. 그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걸 자꾸 강조한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 사도 물침례를 몇 사람한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고 보니까 나를 보내신 목적은 침례를 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라고 보내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예수가 받을 침례에 사람이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얘기다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주는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침례를 행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서는. 그런데 요한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런 사상이 남아있던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간다게 내시한테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랬죠. 마차 타고 같이 가다가 여기 뭐 물구덩이가 있었던 모양,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침례시고자 해가지고 물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또 아볼로라는 성경에 유능한 지식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윗지방에 다니면서 아볼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나한테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침례 다시 받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침례만 받아야 되니까 침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분명히 한 침례만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님이 받는 침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침례, 요한이 물침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두 가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요. 중보자이신 그분도 하나일 뿐 아니라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다 그랬어요. 침례가 갈라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이 일을 위하여 영원하고 무한한 말씀 세계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진리가 나를 취하여 소유로 삼고 내가 진리를 갖는 연합의 비밀.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진리를 취하려면 진리의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죠. 또 내가 진리를 가져야 주님이 또 진리이신 주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죠. 이게 생명의 연합의 비밀이 침례의 비밀이다. 이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참 신과 분리되고 이 세상신 마귀와 연합됨으로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에 개입하여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한 존재는 인류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 인생으로 이 세상에 생존할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영원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초월하느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짐승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살다 죽은 것뿐이지. 짐승과 똑같은 사람 하는 얘기 내가 자주 인용하지만 당신 오늘 왜 이러고 열심히 사는데 그럼 자식 새끼들 먹고 살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좋은 얘기예요. 참 순진한 사람이죠. 먹고 살라고 우리가 살아요? 자식 새끼들로 먹고 살라고? 그건 부수적인 일이지. 실제는 내가 하나님을 얻고 나를 주님이 얻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 간단한 이치가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가 통일된 새 세계가 실현되면 첫 아담으로 인하여 만유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저주의 세계인 세상 나라를 벗어나 조물주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고 주인에게로 와서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리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이후에 계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만유의 후사가 되고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새 세계에서 극락의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최종 말씀인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곳에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여 진리의 지식을 갖추어 지식의 하나님을 두므로 즉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여 진리의 지식을 갖추어 지식의 하나님을 두므로 주와 합하여 새로운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은혜를 다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에 둔 지식의 하나님을 모셔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누리려면 성경 전권의 흐름을 오류나 멈춤이 없이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신앙이며 주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그 영에 의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달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게 구원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바른 믿음의 도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고하신 선이요 최고한 덕이요 자비와 인애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품으셨습니다. 우주 공간과 시간 안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지으시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을 세세토록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만세 전에는 그분이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스리는 거니까 천사들이 실제로는 위임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대통령이 실제로 다스린 게 아니죠. 장차관들을 통해서 실국장들을 통해서 실제로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죠. 모든 결제는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니까. 널보석으로 치장된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느껴져서 스스로 교만해진 천사장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사야 14장에는 표현이 됐어요.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던 일부의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루시퍼와 그 천사들의 세계는 창세기의 시작점인 아담 이전에 세계에 있었던 이야기지, 아담 창조 이후에 무슨 천사들 창조해놨다 지어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미 아담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세계를 경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런데 이게 루시퍼라는 말은 이제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면은 새 날을 불러온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빛의 낮이 오기 위하여 반드시 새벽별이 먼저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를 인도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뭐 라틴,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 말로는 비너스 여신 이야기, 비너스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금성별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금성별을 비너스라고 이게 그 신화에서는 불렀어요. 미의 여신이죠. 이것을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비너스라는 라틴어를 영어로 음력을 한 것이 루시퍼예요. 그런 그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아담 세계 이전의 금성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새 세계의 샛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원래 있던 금성 샛별은 서쪽으로 져야 되는 것이죠. 지는 금성과 떠오르는 금성이 완전히 대두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루시퍼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던 새벽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는 새벽별 보고는 이건 이제 중국의 그 천문 용어인데, 이건 태백성이라고 그러죠. 태백성. 서쪽 하늘에 유난히 이렇게 눈을 쏘는 그런 별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또 뭐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꼭 또 새벽에 샛별을 보려면 동쪽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그냥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반짝반짝 비치는 그 별을 비너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죠. 저들의 타락에 공역한 지구의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되 물로 땅을 덮게 하시고 해를 봉하심으로 지구는 빙하기를 맞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빙하기라는 건 아담 세계 이후에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세계와 지으신 모든 생물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셨던 창조 세계를 동일한 말씀으로 회복하시되 생명의 빛을 있게 하셨어요. 빛이 봉해졌다가 다시 빛이 있으라 하셨지 빛을 창조하셨다가 아니죠. 이처럼 빛을 다시 있게 하시고 심판의 물을 마르게 하신 땅에는 각종 각종 생물들이 나라 하셨지 생물들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미 창조됐던 것인데 얼음 속에 모든 생물이 있었어요. 식물이고 뭐 동물이고 간에. 이것이 냉동법이잖아요. 냉동법. 우리 아들 이제 그 의대 실험실에는 그런 걸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병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급냉을 시켰다가 그것을 적절한 온도로 해동시켜 가지고 쥐에게나 다른 짐승들에게 이렇게 주입해 가지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것을 치료할 때는 어떤 약품은 무엇을 사용을 해야 얘가 회복을 빨리 되는지, 이런 걸 의대에서는 뭐 24시간 불 켜놓고 계속 그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생명, 승명이 늘어나고 좋은 약이 병도 많아진
많이 발견되니까 그러겠죠. 많지만 좋은 약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뭐 암도 고치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해 줄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된 여자로 상징되는 배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재언약이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계시록 20장에서 이게 지금 완성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예배당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참 이상한 얘기만 해서 뭘 이게 못 따라듣겠다 이러지. 아, 참 그분 참 명쾌하게 잘 가르치되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모르고 참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람의 몸 안에는 마음그릇과 양심이 중심이 되는 영이라는 등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는 물질 세계에 살지만 여전히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접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인간이다. 짐승들이나 다른 초식들 모든 것과는 다르다. 인간은 영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 이게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 기능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만물보다 특별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의를 추구하고 영의를 가르침 받으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기쁘잖아요. 영이. 밥 안 먹어도 이거 뭔가 놀라운 이 우주의 그 생성과 경영되는 이치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왜 오늘 밥을 먹여야 되고 이런 것이 팍 뜻하고 딱 깨달아지면 그날 종일 굶어도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상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 하며 그 복음을 믿어 진리 하나님께로 새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진리의 새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난 글이 곧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성경을 근거로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중이며 누구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이 앉아서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살 자들은 첫째,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게 첫째예요. 뭐 세상 나라 같으면 장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여러 방면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이것을 깨닫도록 성경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을 해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이지전까지 20장 이지전까지 계속 끌어온 거예요. 오늘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그 복 있는 무리 중에 기왕이면은 첫 번째 무리 중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